안녕하세요. 성경이 읽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를 달리고 있죠. 네, 어제부터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꿔서 이거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이렇게 막 계속 읊조리기만 하는 거는 저도 재미없고요. 보시는 분들도 조금 저 뭐지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저도 좀 알아야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거면 쉬운 성경으로 가지 그러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 목표는 한번 쫙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그 다음에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 생각이기 때문에 쉬운 성경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네, 현대인의 성경이 아마 제가 읽는 성경의 마지노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다양하게 해석된 성경을 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저와의 타협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마지노선은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세번역 때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출애굽기 28장, 29장, 30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네, 어제까지 계속 뭔가를 만들었잖아요. 과연 오늘은 뭐를 만들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불러내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라. 네. 요 앞전에도 요 똑같은 이름들이 나왔잖아요. 네, 저는 아론의 아들인 거를 처음 봤어요. 네. 그 전에 분명히 제가 아론의 아들들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을 텐데 성경에 써 있을 텐데 그걸 고세 까먹고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신앙심 좋은 뭐랄까요 그 여호수아처럼 모세가 이제 보기에 좀 이렇게 좀 리더십도 있고 괜찮은 애들 뭐 뽑아서 이렇게 모아놓은 건지 알았더니 아론의 아들들이네요. 네. 자, 아론을 필두로 이렇게 아들들이 제사장을 이렇게 하게 되네요. 네. 너는 내 형 아론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입혀 품위와 아름다움이 풍기게 하라. 네, 아우 이쁜 옷을 또 선물로 주시네요. 네. 그런 일에 내가 특별한 재능을 준 모든 기공들을 불러 아론의 옷을 만들게 하고 그를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라. 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명품, 장인들이 만든 명품 옷이죠. 네. 그들이 만들 예복은 가슴패와 앞치마 비슷한 에봇과 긴 속옷과 에봇 속에 받쳐 입는 겉옷과 관과 띠이다. 그들은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이와 같은 거룩한 옷을 만들어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기능공들이 사용할 재료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이다. 네, 금실이 과연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네.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정교하게 섞어 짜서 만들고 또 두 개의 어깨 바지를 만들어 에봇의 앞판과 뒷판의 양쪽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라. 뭐 이쪽인 것 같죠?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앞에 뒤에 연결하라고. 네. 그리고 에봇 위에 매는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에봇에 붙여 짜야 한다. 네, 허리띠도 이제 통일해서 일체형이네요. 네. 너는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나이 순에 따라 한 호마노에 6씩 새겨라. 그 이름을 새길 때에는 보석 세공이니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새겨야 한다. 그런 다음 너는 그 두 보석을 금태에 물리고 그것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으로 삼아라. 이와 같이 아론은 나 여호와 앞에서 기념으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달고 다녀야 한다. 이렇게 어깨 이렇게 뭐 이렇게 달리나 봐요. 그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판결 가슴패를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어라. 네. 저는 가슴패라 그래갖고 이렇게 좀 딱딱하고 철로 된 뭐 이런 거 갑옷 같은 건 줄 알았더니 실로 짜네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건가 봐요. 네. 그리고 그 짠 천을 두 겹으로 겹쳐서 가로 세로 각각 한 뼘씩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의 보석을 물려라. 첫째 줄에는 홍옥, 황옥, 녹주석, 둘째 줄에는 홍수정, 청옥, 금강석,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에는 감람석, 호만호, 벽옥을 물려라. 너는 이 모든 보석을 다 금태에 물려야 한다. 네, 금이 또 들어가요. 네. 너는 이 12보석의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하나씩 새겨라. 그리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가슴패 위에 붙이되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가슴패 위쪽 양쪽 끝에 달아 따은 그 두 금사슬을 가슴패 윗 고리에 연결하고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쪽에 두 어깨바지 금태에 매달아라. 뭐 요런 식으로 달리나 보죠. 네, 요렇게 한 뼘씩이니까 요렇게 달리나 봐요. 뭐 명패 달듯이 다는 것 같죠. 네. 또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 그 고리가 잘 보이지 않도록 가슴패 양쪽 아래 끝 안쪽에 달아라. 요 밑에 쪽에. 예. 그리고 다른 금고리 2를 더 만들어 에봇의 양쪽 옆구리 부분인 허리띠 바로 위에 달고 청색 끈으로 가슴패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어 가슴패가 움직이지 않고 허리띠 위쪽 에봇이 부착되어 있도록 하라. 네, 한 요렇게 요만하게 붙어 있으라고 이렇게 양 밑에 위에서 당기는 거죠. 끈으로. 예. 그렇게 하라는 것 같아요. 조금 그래도 이렇게 읽다 보면 조금은 이해가 돼요. 네. 제가 세번역도 잠깐 읽어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이 판결 가슴패를 붙여 나 여호와가 항상 내 백성을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가슴패 주머니 안에 넣어 아론이 내 성소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휴대하도록 하라. 네. 우림과 둠밈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네. 이와 같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판결 문제에 대하여 내 뜻을 물어볼 수 있도록 나 여호와 앞에서 항상 이 판결 가슴패를 달고 있어야 한다. 이게 좀 쇠로 되고 이랬으면 좀 딱딱해서 그랬을 텐데 이거 천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살짝 부담은 없네요. 네. 너는 에봇 속에 받쳐 입는 겉옷을 전부 청색 천으로 만들어라. 그 옷은 머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고 찢어지지 않게 구멍 둘레를 갑옷 기처럼 짜야 한다. 그리고 그 옷자락의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만들어 달고 그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아라. 네, 금방울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좀 금방울도 갖고 싶네요. 네. 아론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가 나 여호와를 섬기려고 성소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 그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방울 소리 안 나면 죽는 건가 봐요. 네. 이게 목숨을 살리는 방울이 됐네요. 네. 너는 순금패를 만들어 인장 반지 새기듯이 인장 반지가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나 봐요. 네.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앞면에 메어라. 이렇게 데모하듯이 이렇게 딱 무는 건가 봐요. 관이 머리 쓰는 거겠죠? 설마 이 관이 사람 들어가는 관은 아니겠죠? 네. 아론은 이 패를 이마에 부착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 잘못한 죄를 담당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 잘못한 죄라고 하는 거 보니까 드릴 때 잘못한 죄일까요? 아니면은 잘못한 죄가 있는 사람이 예물을 드릴 때 그렇게 담당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이게 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이와 같이 아론이 이 패를 항상 이마에 달고 다니면 나 여호와가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을 것이다. 너는 가는 배실로 긴 속옷과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어라. 너는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 속옷과 띠와 관을 만들어 입혀 품위와 아름다움이 풍기게 하라. 이렇게 좀 품위와 아름다움이 있어야 됐었나 봐요. 그때는. 너는 이 모든 예복을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차려 입히고 그들에게 감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너는 또 그들에게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덮이는 모시 속바지를 만들어 입혀 그들의 하체를 가리도록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가서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이 속바지를 입어야만 하체를 드러낸 죄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후손이 영구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 말고 이렇게 또 예쁜 옷, 자기도 이렇게 고생하는데 예쁜 옷 받고 싶지 않을까요? 네. 문득 그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네. 네, 29장입니다. 29장에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이렇게 행하라. 숫송아지 한 마리와 흠없는 수양 두 마리를 준비하고 고운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말고 빵과 기름 섞은 과자와 얇게 구운 과자를 만들어 모두 한 광주리에 담아 숫송아지와 두 수양과 함께 광주리째 나에게 바쳐라.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누룩을 엄청 싫어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룩을 좀 싫어하시는 것 같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막 입구로 데려다가 목욕을 시킨 후 아론에게 긴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가슴패를 달며 정교하게 짠 허리띠를 메어주어라. 아까 다 만든 거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운 다음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를 부착시켜라. 그리고서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발라라. 너는 또 그의 아들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그들의 머리에 관을 씌워 그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이것을 영구한 규정으로 삼아라. 가끔 이게 사마 그 다음에 잘리고 라가 밑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쳐도 버벅거립니다. 그 외에도 많이 버벅거리는데 그럴 때 특히 좀 읽기가 힘들어요. 사마 이렇게 끝나려는데 사마라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방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는 이런 방법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해야 한다. 너는 준비해둔 숫송아지를 성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성막 입구 나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조금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 내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바닥에 쏟아 부어라. 그런 다음 너는 내장을 싸고 있는 모든 기름과 간에 덮여 있는 간꺼풀과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 바쳐라. 그러나 그 송아지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야영지 밖에서 불태워 버려라. 똥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요. 네. 이것이 죄를 씻는 속죄제이다. 네. 너는 또 준비해둔 2마리 수양 중 1마리를 끌어다가 아론의 그 아들들이 수양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그것을 잡아 피를 받아서 단 사면에 뿌려라. 그리고 나서 수양의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는 깨끗이 씻어 머리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이며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네. 이렇게 뭐가 쫙하게 연기가 이렇게 쫙 올라가겠죠. 불로 태우니까. 네. 뭐 이제 향기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참 시적이네요. 네. 그리고 너는 남아있는 다른 수양을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양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그것을 잡아 피를 받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 나머지 피는 제단 사면에 뿌려라. 그리고 나서 너는 단위의 피와 거룩한 기름을 조금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뿌리고 또 그들의 옷에도 뿌려라. 그러면 그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또 그 수양에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싸고 있는 모든 기름과 간에 덮여 있는 간꺼풀과 그리고 2 콩팥과 그 위에 붙은 기름을 떼어내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내어 따로 두어라. 이것은 제사장의 위임식 수양이다. 그런 다음 너는 나에게 바친 빵 광주리에서 빵 1개와 기름 섞은 과자 1개와 얇게 구운 과자 1개를 가져다가 그 모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나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게 하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서 그것을 받아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라. 또 너는 이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내 앞에서 흔들어 바쳐라. 이것은 너의 몫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때 흔들어 바친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 제물 중에서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할 예물로 그들이 항상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야 할 몫이다. 네. 고기를 수당 비슷하게 주는 건가 보죠. 네. 아론의 제사장 복은 그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어 위임식 때 그들이 입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할 것이며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이 되는 아들은 성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섬길 때 7일 동안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 네. 좀 예쁘고 좋은 옷이지만 빨아서 넘겨주고 했겠지요. 피도 바르고 기름도 튀고 막 이랬는데 이게 너무 곤욕일 것 같긴 해요. 이렇게 그냥 생으로 빨지도 않고 이렇게 줘버리면. 네. 너는 위임식에 사용된 수양의 고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 입구에서 광주리의 빵과 함께 그 고기를 먹게 하라. 그들을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는 데 사용된 이 속죄의 제물은 거룩한 것이므로 그들만이 먹어야 하며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 만일 위임식의 고기나 빵이 다음날 아침까지 남으면 그것을 불로 태워버려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을 내가 명령한 그대로 7일 동안 행하라. 매일 숫송아지 1마리로 죄를 씻는 속죄제를 드리고 또 단을 위해서도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며 거기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해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면 그 단이 아주 거룩하게 되어 단에 접촉하는 사람이나 물건이 다 거룩해질 것이다. 내가 매일 정규적으로 단에 바칠 제물은 1년 된 어린 양 2마리이다. 매일 바쳐야 되네요. 네.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또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그리고 너는 어린 양 한 마리에 대하여 고운 밀가루 2.2리터와 순수한 감람기름 1리터를 섞어서 바치고 또 포도주 약 1리터를 제물로 바쳐라. 나머지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바치되 아침에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곡식과 기름으로 드리는 소제와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를 함께 바쳐라.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불로 태워 바치는 이 번제는 성막 입구 나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대대로 바쳐야 한다. 내가 거기서 백성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것이니 내 영광의 광채로 그곳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성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내가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 가운데 살고자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네, 그때 이제 좀 감동받은 게 그들 가운데 살고자 이끌어낸 함께하고자 거기서 이끌어냈다고 말씀하시는 게 참 인상 깊네요. 저 마음속에 참 울컥하게 하나 오네요. 이렇게 야 내가 그냥 너네 부른 게 아니야. 뭐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너희와 같이 살기 위해서 내가 불렀어. 얼마나 든든합니까? 네, 참 마음이 참 푸근해집니다. 이렇게 푸근해지면서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네, 저는 출애굽기가 출애굽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 외에 할 게 되게 많네요. 네. 만들 것도 많고. 네. 살짝 중간중간 제가 멍을 때립니다. 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열심히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할 단을 만들어라. 그것은 가로 세로를 각각 45cm로 하여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90cm로 하며 단 네 모퉁이에는 뿔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 단의 윗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순금으로 또 싸요. 네. 윗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러라. 금테 아래 양쪽에는 운반체를 꿰 금고리 2개씩을 만들어 달고 아카시아 나무로 운반체를 만들어 금으로 싸라. 이때는 금이 그렇게 흔했나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래도 좀 오래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네, 참 하나 어서 뚝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리고서 너는 십계명을 넣어둔 법궤 위 곧 내가 너를 만날 속죄소를 가리는 바로 그 휘장 밖에 이 향단을 갖다 놓아라. 네, 아카시아 향단. 네. 아론은 매일 아침 등을 손질할 때에 이 단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도 이 향을 피워야 한다. 이와 같이 너희는 나 여호와 앞에서 향을 피우는 일을 대대로 계속하라. 그리고 이 향단에는 내가 지정하지 않은 다른 향을 피워서는 안 되며 그 위에 동물이나 곡식이나 포도주를 제물로 바쳐서도 안 된다.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물의 피를 향단 네 뿔에 발라 이 단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이 향단은 나 여호와에게 아주 거룩한 것이다. 향단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대대로 계속하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간만에 되게 반갑네요. 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할 때 각자 자기 생명의 값을 나 여호와에게 바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은 약 6g을
나 여호와에게 바치게 하라. 네, 6g이면 되게 조금이잖아요. 6g 그냥 팅 하면 6g 정도 되지 않을까 표현이 그런데 네. 요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20세 이상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모두 이 돈을 바쳐야 한다. 아유, 조세 기준이 굉장히 좋네요. 20세 이상이면 뭐 이 6g 정도면 뭐 예. 이게 또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라 6g이지 저 새 번역에서는 또 이게 무슨 뭐 다른 걸로 나와서 오, 꽤 많을 건데 이렇게 생각됐을 거예요. 근데 6g 뭐 우습죠. 네. 너희가 이 생명의 값을 나 여호와에게 바칠 때에는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 요건 이제 기본 소득, 기본 세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료, 예, 기본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돈을 받아 성막 비용으로 사용하여라. 나 여호와가 이것을 너희 생명의 값으로 여기고 너희를 기억하여 지켜주겠다. 네, 성막에 보수 비용이 엄청 들어갈 것 같아요. 금을 엄청 때려 놓잖아요. 네. 은 6g으로 이게 될란가 싶은 마음이 좀 있네요. 네. 너는 노스로 널쩍한 물통과 그 받침을 만들어 성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나 단에 가까이 가서 나 여호와에게 불로 제물을 태워 바치기 전에 이 물로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한다. 네. 그때 당시 이게 몽골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보면 물이 굉장히 귀하대요. 네. 그래서 뭐 포도주를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와 같이 그들이 손발을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예, 살려면 살려면 씻어야죠. 네. 살려면 손발을 씻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네. 이것은 그들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일 좋은 향품 곧 순수한 모략 약 6kg, 향기로운 육개 약 3kg, 향기로운 창포 약 3kg, 계피 약 6kg, 그리고 감람기름 약 4리터를 구하여 향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섞어 향기로운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라. 네. 레시피 나왔습니다. 네, 구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어떨지. 근데 보통 이렇게 만들고 나면 향이 그렇게 썩 사람이 좋아하는 향이 나는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계피향만 엄청 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다음 너는 이 기름을 성막, 법궤, 상과 그 모든 기구, 등대와 그 모든 기구, 향단,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 그리고 널쩍한 물통과 그 받침에 발라 그 모든 것을 아주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라. 이것에 접촉하는 사람이나 물건이 다 거룩해질 것이다. 이거 좋은 거네요. 딱 그냥 뭐 거룩하게 되니까. 네. 이거는 따로 죽고 이런 건 아닌가 봐요. 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라. 너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호와의 말을 이렇게 전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나를 섬기는데 대대로 사용해야 할 거룩한 기름이다. 네. 이 레시피를 이어가라는 거겠죠. 말을 전하라는 게. 네. 너희는 이것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에 부어서는 안 되며 또 이 기름의 제조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여러분 만들지 말랍니다. 네. 만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여겨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들거나 이 기름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붓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예, 예, 제 한마디에 여러분 제거될 뻔했습니다. 네. 절대 만드시면 안 된대요. 네. 그런 다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모략과 섭족의 가루와 페르시아 수지와 순수한 유향을 똑같은 중량으로 섞어 향수를 만드는 방법으로 향을 만들고
거기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그 향 얼마를 빻아 곱게 가루를 만들어. 아, 이게 또 가루, 이게 뭐 이렇게 가루 뭉텅이처럼 되나 봐요. 저는 이게 향수 만들듯이라 그래서 물처럼 이렇게 물렁물렁할 줄 알았더니, 예, 그 향을 이렇게 가루를 내야 되네요. 이렇게 뭉쳐지나 봐요. 이렇게 딱딱하게. 네. 내가 너와 만난 성막안 법궤 앞에 두어라. 이것은 너희에게 아주 거룩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제조법으로 너희를 위해 향을 만들지 말고, 예, 여러분 또 만들면 안 돼요. 그것을 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으로 여겨라. 이 향의 냄새를 맡으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레시피를 알려주시지 말든가. 네, 이렇게 다 알려주시고 다 제거될 거라고 무섭게 말씀하시면 무섭네요. 네, 이렇게, 네, 무슨 이제 기름, 향기 기름과 이제 뭐그 덩이 그 향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고, 30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읽으면 읽을수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꾸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와,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도 머리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요. 네, 멍해질 때가 있어요. 읽다 보면 제가 스스로 멍해져서 어디 읽었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심지어 이분 말을 하고 있어요. 이분 성경을 읽고 있는데 머리는 어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되게 유체이탈을 한 것 같은 그런 신기한 경험도 하게 되네요. 네. 아무튼, 옷도 만들었고요. 우리 또 이제 뭐 이렇게 향하는 화로대 같은 것도 만들었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또 계속 만들고 있는데, 내일은 또 어떤 걸 만들게 될지, 네, 출애굽이 되게 쉽진 않네요. 네. 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